자,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갑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가죠.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여기 등장하는 언약을 보게 되면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 혹은 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잘하는 의식이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의식을 영적인 상징으로 해석을 해서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사람의 마음이 성령의 칼로 그냥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죄악이 그냥 뿌리가 되는 그게 잘려져 나가질 않으면 아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참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게 내 맘대로 되면 그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셔야만 이게 잘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주 따뜻하게 보듬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정말 과감하게 딱 잘라버리시는 그냥 이걸 과감하게 도려내시는 그런 역사도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 살을 잘라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자기의 어떤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도려내야 산다는 건 자기도 알아요. 문제는 그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잘라 주실 때 잘라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떼어내게 하실 때 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나 자신한테도 적용해야 되고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게 참 큰일 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잘라주셔야 잘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로 꼭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이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갑니다. 너희의 대대로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 내 언약이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2절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데 너희 자손이든지 돈으로 산 사람이든지 다 받으라는 거예요.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하여간 아브라함의 패밀리 안에 들어왔다.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언약을 배반한 자로 취급하시겠다는 거죠. 자, 누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이 영적 할례를 받지 않고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영적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따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질 않아요. 그 사람에게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영적인 할례가 행해지지 않으면 사실 그거 기도 따라한 거 그거 효력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할례가 없으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물리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좀 이상해 보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근데 마음이 너무 악해. 야,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악해요. 그러면 이분은 아직 영적인 할례를 못 받은 상태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렸다면 그 악독한 그게 잘려져 나갔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잘려 나가니까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물론 아예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와 영적으로 어린 애기여가지고 아직 덜 자라가지고 미성숙해서 그런 경우는 구별을 해야 되죠. 할례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아직 미숙해가지고 자라지 못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반드시 그 마음이 달라져야만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예외가 있느냐?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달라져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이 안 되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 예수님 같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닮아가고 싶은 소원이 생겨나요. 남들한테 그런 척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달라지는 모습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요.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전에는 냉랭했어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달라진 거예요. 자꾸 눈에 밟혀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표지입니다. 겸손과 사랑. 그래서 이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어떤 일반적 표지거든요. 물론 완성은 없죠. 누가 그렇게 완벽하게 겸손하고 완벽하게 사랑만 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속에 그런 겸손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고 사랑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점점 자라고 성장하면 되니까 말이죠. 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흥미로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굳이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 바꿔라. 생각해보면 사실 이름 바꾸지 않아도 약속 그냥 이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꼭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건가? 자,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이름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부터 바꿔서 불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된 것처럼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예 이름부터 그냥 바꿔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야, 사람은 못하죠. 못하는 일 너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자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저는 이 창조주라는 그 단어를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참 경이로운 단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며칠 전 아침에 여기 이렇게 출근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딱 건너는데 저쪽 바다에서 햇빛이 쫙 비치는데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해가 막 강렬하게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자, 그런데 내가 눈을 뜰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렬한 빛을 만들어내는 저 태양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태양 같은 게 이 우주에 하나뿐이냐? 그것도 아니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있는 그 은하계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은하 안에만 태양 같은 항성이 5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5천억 개. 어?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상상을 그냥 비웃어버리는 숫자인 거예요. 5천억 개 이상의 태양 같은 항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불가의 스케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광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게 약속을 해주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 하면 내가 의심한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비유하자면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하루살이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왕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분이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아주 내 걸로 삼아서 그냥 이미 된 줄로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과 18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니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도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 그런데 그 의심의 근원이 뭐냐?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17절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 낳느냐?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출산이 되냐? 그래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사람이 이제 너무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의 합리적 추론을 너무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이가 없게 들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는 상식과 합리와 추론, 그리고 이성적인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때는 상식과 합리성과 이성적 부분을 때로는 그냥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종교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너무 지나치게 상식적인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합리적인 추론만 하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합리적 추론을 하잖아요. 거기 딱 갇혀버려요. 그래서 기도도 자기가 볼 때 요거는 이루어질만 하겠다 싶은 그런 것만 기도해요. 그걸 넘어가는 거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상한 영감이 올 때가 있죠. 이상한 영감. 이게 분명히 안 될 건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자, 우리 19절과 20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스마엘도 장차 큰 나라가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미래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아예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 그 뜻이에요. 내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언제나 평안한 가운데 내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간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계시인 성경이 늘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바죠. 자기가 아무리 야심을 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아무 욕심을 품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안겨주시면 또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만 같은 사람, 얼마나 더 높아지고 했던 거예요. 이미 왕국의 2인자였는데도 그 밑에 있는 모르드게 이거 마음이 아주 불편해가지고 죽겠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야심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내 힘으로 유대 민족쯤 싸그리 씨말려 버릴 수 있어. 이 사람의 야심이죠. 하나님 허락 안 하신 거예요. 자기가 장대에 매달려 버렸어요. 또 반대로 요셉 같은 경우도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제국의 2인자가 되리라 그런 꿈을 꾸기나 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노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욥이 갑절의 축복 달라고 기도도 안 했잖아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안겨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크고 높으신 분이시고 미래의 지배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미래가 이미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한 번 더 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